자,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가문의 이제 4대 족장 요셉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난데없이 오늘 여기 본장인 38장에서 유다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왕의 족보이며 예수님의 족보인 유다 족속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유다 이야기는 단순한 근친상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의 방황을 통한 인간적인 연약함과 다시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온 유다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왕의 족보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말씀입니다. 둘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불러내어 애굽으로 이주시켰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가나안의 생활 양식, 즉 세속적인 삶에 물들어가는 야곱의 자손들과 신앙의 가문에서 점점 정체성과 경건성을 잃어가며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알게 하시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자, 본장, 이 38장은 37장부터 마지막 이제 50장까지는 구속사의 이제 4대 족장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요셉을 중심으로 흐르는 구속사의 흐름 속에 일종의 삽입된 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문에서 가장 일어났던 그 수치스러운 사건들, 루벤과 비라의 근친상간, 그 다음에 세겜성의 학살 사건, 그리고 요셉의 인신매매 사건과 함께 야곱의 가문에서 일어난 가장 한심하고도 가장 수치스러운 충격적인 사건을 본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지금 이제 요셉, 오늘 또 유다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요. 믿음의 가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가문에서요. 하여튼 뭐 살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강간부터 시작해서 인신매매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온갖 인간이 겪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안 좋은 건 다 겪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그런 오늘 38장도 가장 그 한심하고도 충격적인 사건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했던 유다가 요셉의 인신매매 사건 이후에 괴로운 나날 속에서 어느 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이주를 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오늘 본장의 내용은 이제 그런 대체로 줄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장성했는데 맏아들을 위해서요,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맞아왔고, 그런데 두 아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또 죽어요. 두 아들이 저주를 받아서 죽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 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아브라함 가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가문에서 자식들이 저주를 받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된다고 누가 그래요? 믿음의 가문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내 아들마저도 죽게 될까 봐 거짓과 기만으로 며느리를 또 속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집안은 아주 거짓말이 대대로 아주 몸에 체득된 집안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이 개판 5분 전인 집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개판 5분 전의 집안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죠. 우리는 안 그래요? 그 이유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훌륭하다, 이삭이 훌륭하다,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로 요셉으로 이어지는 세상 말로 개판 5분 전인 집안, 그 집안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함, 그리고 또 이런 연약함도 있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있는, 우리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또 그들의 어떤 순수한 또 믿음,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들을 우리는 알아갑니다.
자, 오늘 이 본문도 두 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어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를 떠나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유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아버지의 경건한 영향력을 벗어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내려가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그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바랍니다. 그 후에. 자, 이 그 후에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와 에히 바에트 하히입니다. 하히. 그런데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면 와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첫 단어 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사건의 연속성을 드러내주는 사건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본문을 직역하면 그 후에를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일이 뭐예요? 요셉의 인신매매 사건.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 요셉의 인신매매 사건을 통해서요. 애통해하는 통곡 속에서 날마다 애통함 속에서 배옷만 입고 그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 살아가는 그 아버지 야곱. 그 야곱을 보고 있는 그 사건. 야곱의 그 사건.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그 사건이 있고 잘 살다가 멀쩡하게 살다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과 지금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을 때는요. 상당히 좀 시간이 흘렀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37장이 38장으로 바로 연결돼서 즉 이런 거예요. 유다는 요셉의 인신매매 사건과 또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매일 비통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지금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죄책감이 일어났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죄책감을 이제 유다가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버려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방황의 길로 들어서 버립니다. 이때 그 유다의 나이를 한 20대 초반, 한 21살, 2살 이 어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요셉이 몇 세에 팔려가요?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야곱의 나이는요, 100세가 넘어요. 108세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21살이면은 그래도 독립하기에는 아직은 이제 어린 나이라는 거죠. 그런 어린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도로 동생 요셉을요, 인신매매하고 그 일로 인해서 날마다 슬퍼하고 굵은 배옷만 입고 살아가는 그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떠나가는 우리가 그 유다 속에서 그 죄책감과 아버지에 대한 그 후에 잘못에 대한 미안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다가 멀리 떠나지는 않아요. 유다가 아버지의 집, 그 헤브론으로부터 북서쪽으로 한 24km 정도 떨어진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산지에 있거든요. 그 족장의 길, 그 산지에 있는데 아둘람은 이제 저쪽 그 서쪽 평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갔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 누가 있었대요? 절친했던 히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친구가 거기 있었다라는 거.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다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자, 유다가 양심의 가책이 들고 동생의 일로 인해서 아버지의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후회가 되고 죄책감이 들었으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정상적인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슈브 회개해야 된다라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제, 물론 이 당시에 속죄제 개념은 없습니다만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요, 예,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아버지의 용서를 구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정이 그렇게 괴로웠으면 애굽으로 떠나야 된다라는 거죠. 가서 동생을 찾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요? 아직은 그렇게까지 생각이 못 미쳤다라는 거죠. 유다는 슈브의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고 결국 그 상황을 피하는 것, 도망가는 편을 택했다라. 그 상황을 회피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요, 늘 잘못하고 늘 실수해요. 누구나 해요. 실수 없이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고 잘못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레위기 11장에서 음식의 정결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짐승만을 잡아먹으래요?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을 하는 짐승만을 잡아먹으라고 그래요. 레위기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예. 단순히 이 말씀은 음식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음식에 대한 말씀이기보다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삶에 대한 그 속에서 정신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오늘 그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말씀 그겁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 즉, 살아있기 때문에 누구나요, 죄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으나, 빠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갈라진 굽처럼, 이제 굽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수렁에 빠졌을 때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갈라진 굽처럼 성도의 삶 속에 거룩한 삶이 있어서요, 언제라도 슈브의 신앙을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삶, 그런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거든요. 따라서 성도는 먼저 유다와 그의 형제들처럼 철이 없고 믿음이 없는 시절에 잘못을 범하고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요, 인간은 누구나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예요. 인간이에요. 유다의 형제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실수와 그 잘못의 다리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지금 그 형제들은 머무르고 있잖아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형제들은요, 다른 형제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잘 살아가고 있어요. 반면에 또 유다는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요,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상황을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슈브, 즉 인간이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임을 고백하는 어떤 제사요? 속죄제의 정신과,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속건제의 정신, 이게 있어야 된다. 그 정신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어야 된다라는.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고 후회가 오면은요, 유다와 같이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목자와 사람에게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이제 경건한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다의 잘못된 연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연합이 일어나거든요. 첫 번째 연합은 뭐냐면은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갔대요? 아둘람으로 갔다 그럽니다. 그 아둘람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방 친구인 히라가 거기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게 참 도망가기 좋은 땅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둘람에는 가면은 굴이 많아요. 숨어 살기에 딱 좋은, 이스라엘에서 숨어 살기에 제일 좋은 땅이 바로 이 아둘람입니다. 그래서 훗날 그 유다의 후손인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요? 아둘람에 들어갑니다. 아둘람으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아둘람에 굴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아둘람에 가서 굴 속에서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살면서 거기서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그 400명의 사람들과 그 아둘람 굴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초가 바로 그 아둘람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이 또 좋은 게 뭐냐면 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언덕 하나를 딱 넘으시면 그쪽을 이제 그 쉐펠라라고 그러거든요. 평야지대, 쭉 농사짓기 좋은 지역을 그 이제 쉐펠라라고 그러는데 그 쉐펠라에 우리 성경에는 골짜기라고 그랬습니다만은 평야라고 하는 게 좀 맞습니다. 엘라 골짜기가 거기에 있어요. 바로 그 아둘람에서 이렇게 넘어서면 그리고 아둘람에서 베들레헴이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어렴풋이 보여요. 거기가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숨기도 좋지만은 목축을 하기에도 좋고 그 엘라 골짜기에서 농사 짓기에도 아주 적합한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히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고상함입니다. 고상함. 그 이름의 의미가. 이 고상한 인격을 가진 그런 친구가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지 개인적인 부탁을요, 유다가 히람에게 할 정도로 상당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창세기 3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 신앙을 갖지 못한 고상한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잘못된 연합이고요. 두 번째 잘못된 연합은 자,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살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반해서 결혼을 했다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제일 근심거리가 뭐예요? 누구였어요? 에서요. 왜요?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이삭에게 근심거리였을 정도로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이 아브라함 가문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누구와 결혼했다고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결혼이라고 하는 풍습을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기준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결혼은요,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의 만남이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건 아니에요. 결혼은 공동체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 고려 시대에 뭐 그 원나라나 이제 그런 나라에서 공주들을 우리나라로 왕에게 시집을 보내잖아요. 이게 결혼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이 애국과 그랄에서, 그다음 이삭이 그랄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제 속여서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뭐 아브라함이 비겁해서 이삭이 비겁해서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죠. 자기 안전을 위해서 이제 결혼 동맹을 통해서 각자 자기의 생명과 자기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요, 딸이 없어요. 딸이 있었으면 절대 아내들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사실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라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형제들이잖아요. 사촌지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자기 아내를 팔고 이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게 서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딸이 없으니까 아내를 전면에 내세워서 소위 말해서 결혼 동맹을 통해서 공동체의 안전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인신마모 사건 이후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둘람에 가서 그 자리에 그 땅에서요, 빨리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결혼 동맹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 동맹을 맺는 것까지는 자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 여인의 보는 관점이 안목의 정욕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다 무너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 나왔으니까 충분히 이제 뭐 10분의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의 여인, 그러니까 눈으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그 땅의 여인을 아내를 맞이하여서 그 땅 사람들과 연합을 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예,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하셨을까요? 가나안 여인들이 나빠서요? 아니요. 뭐 이스라엘 여인들이 뭐 압도적으로 뭐 착하고 선해서요?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착하고 선하고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뭐 가나안 여인 중에도 아름답고 착하고 뭐 그런 여인들도 있지요. 뭐 이스라엘 여인 중에도 못돼 먹고 저 심청전에 나오는 뺀다 어머니 같은 엄마 같은 뭐 그런 그런 못된 여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예요? 신앙입니다. 신앙의 순수성.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요, 필연적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종교심, 신앙의 순수함. 그게 먼저라는 거죠. 그러나 젊은 유다는요, 조부 이삭이나 아버지 야곱과는 달리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잘못된 두 번째 연합의 길을 선택함으로요, 그가 젊은 날에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자,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요, 그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펼쳐질 유다의 인생, 유다의 가정이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예, 불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사례들이 성경에 이제 몇 군데가 나옵니다. 노아 시대의 셋의 후손들이 그 가인의 후손들을 만나서 결혼하면서요, 순결한 신앙을 잃어버림으로 그들이 직면했던 사건이 뭐예요? 그들의 결말이요, 대홍수.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절, 2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린 공동체의 결말입니다. 또 이런 인물이 또 있어요. 솔로몬입니다. 이방 여인들을요, 후궁으로 맞아들이고 결혼 동맹을 하는 거죠. 온 나라와.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요, 다 수용해 줍니다.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써요. 그래서 결국요, 나라가 순결을 잃어버립니다. 나라가. 뭐 솔로몬 한 사람이 타락한 거는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온 나라가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되었을 때. 그래서요, 결국 그 아들대에 이르러서 어떻게 돼요? 그 결말이요, 나라가 분열이 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따라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하면요, 결국은 인생이 불행해진다. 당장은 뭐 즐겁고 좋을 수는 있죠. 그러나 결국 그 삶에 불행이 찾아온다라는 것. 그러니까 유다의 삶에요, 불행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배가 물에 떠 있지만은 배가 물 속으로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물고기가 짠 바닷물 속에 살아가지만은요, 고기를 잡아서 회를 떠먹어 보면은 그 회가 짜요, 싱거워요? 싱겁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다에 살아가지만 그 바닷물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연꽃은 어디서 펴요? 더러운
예,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 연못에서 피어난 우리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연못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난다라는 것. 그런 것처럼 성도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나 물고기나 이런 연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런 것들에 물들어가지 않는 거룩함. 그러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된다. 거룩한 삶을 향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된다. 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요, 끊임없이 그러기 되새김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균형을 잡아주는 좌우 지느러미가 있어야 하고, 평형을 잡아주는, 그리고 방향을 잡아주는요, 등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거센 탕류라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꼬리 지느러미가 있어요. 그리고요, 물고기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을 비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 배를 대 세상 사람들 삶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배로 세상을 기어다니지 않는 뛰는 다리가 있어야 하고 날개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1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속에서 그거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슈브의 신앙으로 날마다 죄악에서 돌아서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살고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라는. 죽고 싶어도 그런 사람들은 못 죽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죄를 짓지 않으면 산다 그래요? 아니면은요, 죄에서 돌이키면 산다 그러세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된다. 따라서 성도는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절대 유다와 같이 잘못된 연합, 즉 세상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잘못된 연합을 선택하는 대가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확고한 믿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과만 연합하는 함께의 삶으로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5절을 통해서는 새 아들을 얻은 유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아내가 새 아들을 낳았고 유다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대요?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유다의 아내의 이름이 뭐예요? 안 나와요. 수아의 딸이라고만 나와요. 유다의 아내의 이름을 부르시지도 않고 또 거기다가 이 유다의 아들들이요, 유다의 족보의 이 아들들이 셋 다 못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가요? 나중에 다말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자 손자인 베레스가 유다의 후손을 적통을 잇습니다. 이 세 아들은 누구도 유다의 적통을 잇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 성경에서 한 인물의 이름이나 행적이 없거나 혹은 짧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존재가 그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이다, 잘못 살았다, 세상 쪽에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에 어떠한 이바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유다가 젊은 날에 신앙의 순수성을 잃고 방황하는 시간 속에서 안목의 성형을 통해서 만났던 이 아내, 그래서 그 아내의 이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거론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들들은요, 죄악 중에서 죽어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녀의 아들들은 죄악 중에서 죽어가고 심지어는요, 아버지의 대를 잊지도 못하고 결국은 마지막 하나 남은 셀라는요, 이방 족속으로 전락하는 비운을 맞이했다. 누가요?
왕의 계보를 잇는 유다의 자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결혼이 비정상적인 결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랑해서 어떤 그렇게 만난 결혼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어떤 사건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지금 딱 유다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충격 받아서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인생을 막 사는 가운데서 그냥 아무나 만나는, 그래서 함께 사는 이제 그런 결혼이라는 거죠. 지금 그 비상식적인 결혼이었음을 말씀해 주고요. 유다의 아내는요, 동시에 철저하게 가나안 문화에 물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조차도 거론하실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타락한 여인이었음을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아무리 인생에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유다와 같은 삶, 즉 세속적인 환경, 즉 경건한 삶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환경 속에서는 결국 뭐가 나온다고요? 불행만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게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된다. 올무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간다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에서 쫓겨나요.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요. 586년에요.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철저하게 짓밟혀서 망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과, 오늘 여기 유다처럼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쫓겨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비참한 운명에 놓일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죄를 안 지은 사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요? 아니요, 죄는 다 똑같이 짓죠.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오늘 유다와 같은 사람들, 결국 운명이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러므로 성도는 세속에 물든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로 삼고 섬기는 삶을 살되, 함께 비밀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은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의 비밀인 함께를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가 그 세 아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이 이름 가운데서 요셉의 사건으로 괴로워하는 유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을 보시면은요, 3절에서 그러죠. 유다의 아내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고 유다가 맏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엘이라고 불렀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4절, 5절을 보십시오. 유다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 자칫 잘못 읽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이름을 지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도록 성경이 지금 번역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주석을 보다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첫째는 유다가 이름을 줬지만은 둘째, 셋째는 유다의 아내가 이름을 줬다라고 어떤 주석에서는 그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근데 그게 한글 성경만 보면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달라요. 원문을 보면 그녀가 잉태하고 그녀가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유다. 2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가
유다가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이 원문을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을 지을 때는 그냥 막 짓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름을 짓는 전통들을 보면요, 어떤 사건과 되게 관련 있는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 12아들의 이름을요, 자기가 당한 일들과 연관지어서 이름을 짓잖아요. 레아나 라헬이나. 그러니까 또 자신의 어떤 소망을 담아서 자식의 이름을 짓는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유다도 똑같았다라는 거죠. 유다가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서 그 이름 속에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에 대한 유다의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과 소망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였다고요? 엘입니다. 엘. 히브리어로 에르라 그럽니다. 에르. 깨다, 일어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맏아들의 이름 속에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그 아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자기의 동생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 둘째 아들의 이름은요, 오난입니다. 오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요, 풍성함, 부를 의미하는 온이라고 하는 그 단에서 그 유래된 이름인데요. 힘, 능력, 강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난은.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아들이 왕성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이름 속에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죽음과 고난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힘을 얻기를 바라는, 강함을 얻기를 바라는 유다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이라는. 그다음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요, 셀라입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쉘라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어이잖아요. 원어로 보면은요, 여입니다. 쉘라. 이 기도라는 의미, 기도, 요청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어떤 또 의미도 있냐면 이 셀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요, 평화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셀라가 태어날 때 그때 그 유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 있었다 그래요? 아둘람을 떠나가지고 거십에 거하고 있다라는, 이 거십이라고 하는 말이 거짓, 기만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이름의 땅에 그가 머물고 있었는데, 그래서 유다는 새로운 땅에서 태어난 아기, 막내 아기, 그 아기의 평안, 그리고 또 자신이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 있지만 늘 마음속에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라는 거죠. 미안함. 자기 가족들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요, 애굽에 팔려간 동생 요셉을 위해서 요셉의 평화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내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렇듯 이제 동생을 인신매매하고 다른 형제들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유다를 통해서 뭘 봐요?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출발한 그 유다의 지금 행적을 쭉 따라오면서요, 양심의 가책에 빠져 있는 유다.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에 빠져서요, 인간적으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유다. 그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유다가 냉혈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유다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유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철없는 젊은 날 커다란 실수로 동생을 인신매매하고 또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유다. 또한 돌이킬 수 없는 그 실수에 대한 양심의 가책 가운데서요,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또 그를 돌아갈 용기도 없어요. 돌아갈 용기도 없고, 그래서 방황한 삶을 선택해서 이방 여인들과 세상 말로 그냥 방탕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 결혼을 해서 자식까지 낳은 허물 많은 연약한 유다. 오늘 그 유다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에 뭘 보셨어요? 유다가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허물 많은 유다, 실수투성인 유다, 그리고 방황하는 유다,
그 유다가 아들이 그렇게 방황하는 것 속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그 마음과 그 모습 속에서요.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셔서 장자에게 있는 세 가지 복, 제사장권과 왕권과 두 배의 목중에서요. 왕권을 왜 유다에게 주셨는지를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유다의 가슴은요. 차지 않았다. 유다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많은 허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허물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뭘 바라보신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한 가지의 장점.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는요. 허물을 자꾸 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장점, 그 한 가지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장점을,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시더라. 유다처럼 한때 실수와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도 방황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황 속에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가슴이요. 따뜻한 생명의 부양자의 삶을 사는 성도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따뜻한 유다를요,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귀히 사용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유다와 같이 차가운 가슴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으로 살 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난날 잘못과 실수에서 돌이켜 다시 생명의 부양자, 즉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영생의 복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늘에 이스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다와 같이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납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요? 슈브, 유다처럼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깨달았으면, 죄를 깨닫고 후회할 일이 생겼으면, 잘못한 사실이 발견이 되면 뭐 하라고요? 슈브의 신앙으로 돌아가면 기쁨으로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할 수만 있으면 죄를 떠나서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잘 안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므로 매일 삶 속에서 그래서 죄 가운데서라도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페이버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